오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읽었는데 사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 강해를 듣고 계시죠? 몇 장까지 배웠어요? 17장까지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황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이제 다음 주에 18장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서는 계시의 책입니다. 성경 66권은 성경의 각 책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각 책들은 특별한 계시의 책입니다. 특별하다는 것은 각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계시의 메시지. 성경을 연구할 때 단순히 성경 나는 오늘 몇 장 읽었다가 아니라 각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적 메시지를 받아야만 합니다.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때 그 메시지가, 그 계시가 내 삶에 녹아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은 절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책은 메시지가 뭘까요? 정복, 맞아요. 정복입니다. 여호수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흐르는 가장 큰 주제가 정복자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정복자로 부르신 이야기가 1장부터 시작되어서 정복자로서의 삶을 마치는 마지막 장까지가 전부 정복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호수아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참 두려운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지금 17장까지 배웠지만은 여러분이 다시 1장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1장은 여호수아 전체에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메시지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부터 9절까지를 통해서 저는 그 세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1장 1절에서는 순종자로서 부름받은 여호수아, 2절부터 6절 혹은 7절까지의 말씀은 정복자로 부름을 받은 여호수아, 마지막 7, 8, 9절 말씀은 예배자로 부름받은 여호수아. 따라합시다. 순종자, 정복자, 예배자. 요 세 가지만 기억하면 오늘 설교는 끝난 것입니다. 마칠까요? 많이 기도하는 사람,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본 사람들, 성경을 연구하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벌써 이 세 마디만 딱 읽어도 본문을 딱 보면서 이거구나 하고 캐치를 할 겁니다. 그 정도 돼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능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한국교회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수많은 교회에 동일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들은 전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담임 목사님은 말씀의 계시의 영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 계시의 수준에 따라서 교회는 성장하기도 하고 혹은 형식화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결코 형식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젊은 세대들을 향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고, 한국 전역의 대학가마다 교회를 세워서 젊은 눈이 번쩍번쩍하는 대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황성은 목사님에게 말씀에 기름을 부어 주셨고 또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단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순종자, 따라합시다. 순종자. 두 번째 정복자. 세 번째 예배자. 첫 번째 순종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는 사람은 분명히 읽는 순간에 의문이 떠올라야만 정상입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종 모세,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종 모세.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모세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 아니라 마치 모세의 시종이었다. 옛날 번역이 저는 더 마음에 들어요.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시종이라는 것은 시중되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옆에 붙어 있어서 그 종에게, 그 주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면서 붙어 있는 사람. 그래서 마음이 같이 흘러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시종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1절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그를 묘사하기를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뭔 의미일까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또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야만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일까요? 그는 모세의 시종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의 말과 행동과 그의 행하는 모든 것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옆에서 수종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다음 후계자를 다른 사람이 아닌, 갈렙도 있고 수많은 12지파의 장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을 다 제끼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1절 말씀 순종자라는 말을 표현을 썼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영적 권위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 여호수아라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권위 질서에 순종하는 여호수아.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 가지만 더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한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서 친구처럼 이야기를 하였더라 하는 이야기를 언급하고, 그 다음에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쉬어야 되니까, 자야 되니까, 밥도 먹어야 되니까 모세는 자기 진으로, 쉽게 말해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젊은 시종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이 한 가지 표현을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택했을까? 여호수아의 마음 속에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가 하는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지팡이를 펴자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의 명령을 따라서 소를 들고 기도할 때 그가 승리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는 궁금했습니다. 알기를 원했습니다. 저 기름부음이 어디서 왔을까? 어떻게 그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을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그 강렬한 열망이 무엇인가 하니, 나도 모세 선생님처럼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다. 그 비결 중에 한 가지를 보니까 모세가 항상 회막에 거하더라는 사실이에요. 회막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회막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회막에서 나올 때마다 빛이 나고, 회막에서 나와서 하는 그의 많은 모든 음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모세 선생님이 진에 들어가서 주무실지라도 나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회막의 비밀을 깨달으리라. 따라합시다. 회막의 비밀을 깨달으리라. 회막의 임재를 나는 얻으리라. 나도 모세 선생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열망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열망입니다. 귀한 열망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특히 젊은 세대들이 반드시 소망해야 될, 가져야 말던 열망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 때문에 요수아는 모세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 사람이 되어졌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다른 말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요새 머리 좋은 사람들 같으면 증인들이, 아니 왜 모세는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우리는 회막을 지켜야 돼? 자기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잖아. 자기가 목사라고 자기는 좀 쉬고 나는 남아가지고 중보기도 해야 되나? 꼭 그래야 되나? 생각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안 떠오르네. 오메가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예요. 요수아는 여기에서 순종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대한 열망을 가진 자의 삶의 태도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의 생각이 조금 전에 언급한 그런 사람들처럼 세상의 논리와 자기의 경험과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어쩌면 부모님들이, 야, 너 담임 목사님 본 게 없던데 너 용차 기도하냐? 아, 목사님 집에 가서 좀 쉬신대요. 니도 와서 쉬어라. 그렇게 생각할 때 그런 말들이 하나, 둘, 셋, 넷 들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도 똑같이 그런 형태로, 혼적인 형태로 흘러가기 시작하고 배움이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서 요수아는 선택의 여지에 딱 남아 있습니다. 내가 이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사람들의 논리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기름 부음을 사모하여 모세에게 있는 기름 부음을 내 것으로 삼고 말리라, 나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마음을 지니겠냐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 장소에 머무르겠다는 그 마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흐르고 있는 주의 종의 옆에서 배우겠다는 마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는 그들과 함께 동거하기 위해서 선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12제자는 사도로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 동거했다는 것입니다. 같이 먹고 같이 살고 사역의 현장 속에 있고 그분이 행하는 모든 일을 눈으로 직접 보고 모르는 건 질문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들은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동일한 원칙이 모세와 여호수아 가운데도 형성됐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그렇게 동행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녀석이 무엇인가 하니, 요소가 무엇인가 하니 순종의 영이라는 거야. 나는 배우리라. 따라합시다. 나는 배우리라. 나는 배우리라. 나는 배우리라. 이 순종의 영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적 권위 질서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뭔 이야기냐? 모세 선생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모세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가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하는 사실을 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모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선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잠깐. 그러나 착각하지 마세요. 모든 목사님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순종자라는 말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권위 질서를 깨닫고 거기에 순복하는 마음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수아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로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로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나는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는 중심을 지은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 사실 때문에 오늘 1장 1절에서 언급하기를 모세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영적 권위 질서를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오메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 그 시스템이 참 멘토링 시스템이 훌륭한 것 같아요. 목사님은 꼭 사역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자기도 하고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한국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를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뽑아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 교회 안에서 그런 순종하는 영적 권위 질서를 알고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미래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리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 한 고려인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였어요. 법과대학을 졸업했는데 인생에 고민이 많아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약한 마약을 하기 시작하다가 점점 심각한 마약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빠져들면 사람은 알겠지만은 나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카자흐스탄에 있는 교회는 지교회에서 마약 중독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면서 그들의 중독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죠. 그 프로그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그냥 설교를 듣고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함께 밭을 일구고 같이 일하고, 그리고 저녁 때 또 기도해야 하고 또 말씀을 상고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 죄송하면서지만 저의 설교, 왜냐하면 제가 담임 목사니까, 중앙교회 담임 목사니까 저희 설교를 항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듣습니다. 함께 듣고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과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 젊은 청년이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청년이었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 성령 수양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완전히 거듭나서 예수를 확실하게 영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들어나가다가 내가 김삼성 목사님의 심령 속에 있는 이 말씀의 기름 부음을 내 것으로 삼으리라 하는 결단을 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황성은 목사님의 말씀의 기름 부음을 내 것으로 삼으리라,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그 중독 프로그램 안에 있는 모든 공적인 프로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항상 앉아가지고 오디오로 저의 설교를 전부 저는 오디오로 다 남겨가지고 다 주었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하나씩 들으면서 정설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전부 내 것으로 삼아서 김삼성 목사님의 설교의 기름 부음은 내 것으로 삼으리라. 3년이 되지 못해가지고 이 우리 젊은 10년 가운데 완전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에 아주 능한 자가 되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나중에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교회 목사님이 자기의 지교회를 세웠을 때 그 지교회 담임 목사로 이 친구를 보냈어요. 사역을 너무 잘하는 거죠. 저는 몰랐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지방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그래서 어느 날 저희 하동에 카이로스 멘토링 센터라는 것을, 조그마한 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카자흐스탄 지교회 목사들을 전부 불러서 그들을 일주일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멘토링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목사들이 왔었는데 각 목사들에게 테마를 주어서 설교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본문을 주고 설교를 하라고 시키는 거죠. 저희는 주로 성경 본문으로 설교를 하니까. 설교를 시켰는데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게 정확하게 본문의 의도를 뽑아내고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저보다 제자들이니까 어디서 설교를 배웠는가 이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는 김삼성 목사님밖에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런데 이 설교를 이렇게 정확하게 내가 뽑아내는 능력을 얻다고 생각하냐.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몽땅 하루에 5편 6편을 듣고 전부 정서하고 전부 내 것으로 정리를 해서 내 말로 설교할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췄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참 잘했다. 내 설교를 들어서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다고 하는 한 사람의 기름 부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서 내 것으로 삼는 태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끝날 때쯤 되면 내 안에 있는 나의 기름 부음까지 첨가되어져서 그분의 기름 부음보다 더 능가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볼 수 있는, 그 우리 청년 목회자에게 볼 수 있는 마음이 무엇인가 하니 순종의 영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목사님의 설교를 네 것으로 삼아라는 음성이 들리는 순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을 딱 붙들고 내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다 들어서 결국은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제가 초빙해서 우리 중앙교회 청년 담당 목회자로 불렀습니다. 청년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청년 시대에 순종의 영을 길러야 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의 순종함을 통해서 배우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야. 요수아처럼 성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 것으로 삼는, 하나님의 모세의 기름 부음을 내 것으로 가져오겠다는 거룩한 열망을 지니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순종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되겠죠. 잠을 줄여야 할 때도 있겠죠. 내 물질을 헌신해야 될 때도 있겠죠. 피곤하지만은 달려가야 할 때가 있겠죠. 아무도 싫어하는 사역을 내가 맡아서 해야 될 때도 있겠죠. 그런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나에게 쌓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순종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복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정복자. 2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주는 땅. 따라합시다. 내가 주는 땅.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제는 과거형을 썼습니다. 이미 주었다. 영적으로 너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현실적으로 쟁취하는 정복의 일만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지금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바닥으로 밟을 필요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따라합시다.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가의 교회는 우리의 교회가 되리라. 지금 눈으로 그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대학가에 교회를 세워주시는 환상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센터 교회를 세우고 있는 거죠. 아마 거기에 들어가는 한 1,300명, 1,400명 본당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1,300명, 1,400명은 성도들로 차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담임 목사로 찰 것입니다. 한국 전역의 각 대학가에 세워진 개척교회 담임 목사들이 1,400명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은 그들을 세울 사람들을 그 자리에 모아서 훈련시키는 장소. 센터교회라는 것은 훈련 장소입니다. 비전을 던지는 장소이고 전략을 가르치는 장소이고 멘토링을 하는 장소이고 기름 부음이 계속 흘러가는 장소가 센터교회라는 거죠.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도하는 중에 황성 목사님이 그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내걸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아시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것이죠. 하고 지금 주님과 지금 도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은 나는 너를 정복자로 불렀다. 그 사실에서 너가 알아야 할 것은 나는 이미 주었다. 영적으로.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주었다. 이제 정복하는 것은 너의 일이다. 네 발바닥으로 밟아라. 아멘. 근데 정복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은 정복자 한 명을 세우기 위해서 그의 삶 속에서 정복자가 되기 위한 많은 시련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정복자를 리스크 테이커, 위기를 떠맡는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새로운 영역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항상 사단의 공격이 있고 환경의 변화가 있고 물질의 부족함이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반대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혹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의 배신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 정복자의 심령 속에 있어야 할 것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난관을 돌파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결코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는 과정 하나만 쳐다보아도 그 사람이 내가 신학교를 가야지 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 내가 사역자로 풀타임으로 써야지 하고 결단하는 것, 이 결단 과정 속에서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젊은 시민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집중하세요. 그 음성이 들려지면 무조건 아멘 하는 순종의 훈련을 키워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복자로 부르심을 주실 때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항상 내 삶의 챌린지를 극복하겠다는 것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신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집안에서 얼마나 큰 반대에 부딪히고, 반대가 아니라 쫓겨났죠. 뭐 완전히 쫓겨나 버렸습니다.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신대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배우는데 자꾸 주님의 음성이 저희 마음속에, 이건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독일로 가라. 독일로 가라. 이해할 수 없는 그 음성이 자꾸 들려져서 우리 신대원, 우리 황성호 목사님 같은 장로의 통합적 신대원인데 수업 시간을 빠지고 뒤에 아차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독일로 가야 합니까? 마음속에 독일로 가야 한다는 마음의 감동을 자꾸 주십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은 맞았어요. 저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마음속의 소원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행하실 때 항상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기억하시나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래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거룩한 소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소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소원이라면 저는 무조건 순종합니다. 독일로 가라는 마음의 소원을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어서 결국 2학년 과정을 하다가 독일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독일로 건너가면 그 당시에는 패스포트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재정 보정을 써야 되고요, 서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일단 독일 대학에서 인비테이션을 해도 쭌라숭이라는 게 와야 되거든요. 입학 허가서라는 것에 그게 와야지 어떻게 갈 수 있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하나님, 21일 금식할 터인데 그 안에 이 쭌라숭을 보내주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의 인간적인 소원으로 생각하고 중단하겠습니다 하고 21일을 금식했습니다. 첫 번째 장기 금식이었죠. 예수 믿은 지 1여 년 지나고 나서 21일째 쭌라숭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으니까 이야기하지. 그리고는 기쁨으로 독일로 건너갔습니다. 두 번째 챌린지가 온 거예요. 첫 번째는 가족으로부터의 반대, 그 다음에 독일 가는 어려움, 그것도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을 때 외국에 발을 디딘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유럽은 거기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물질도 없는 가운데 유학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챌린지입니다. 리스크 테이커입니다. 6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카자흐스탄 알마트라는 도시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동토의 땅이고 구소련 땅입니다.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들아, 이제 가라.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다. 3번에 걸쳐서 분명하게. 한 달에 200불 선교비 주겠다고 교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200불 절금으로 받고 200불 안 줘도 좋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무수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다가 발이 찢어지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달론이라고 배급표가 없으면 밀가루를 살 수 없으니까요. 그런 상태, 아직도 공산주의 치하였을 때 들어갔으니까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결할 것이라는 단순한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정복자는 딱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여기서 바로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런 반대가 생길 때마다 항상 저는 의심하고 그리고 요동하다가
포기하고 말았을 것이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불러 세우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독일에서 고통하고 있어야 됩니까? 왜 마치 노숙자처럼 살아야만 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렀다. 주님, 말만 하지 마시고 돈 좀 주세요. 돈도 안 주시고 계속 내가 너를 불렀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는 6년 동안 배운 것이 많아요. 물질의 연단, 성격의 연단,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연단. 우리 젊은 세대의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아파트나 살 수 있을까? 제대로 먹고 살 수 있을까? 평안하게 인생을 마칠 수 있을까?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오메가 교회에 와서 헌신하면 황성호 목사님이 나를 사역자로 써주실까? 온갖 가지 고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저는 이것을 본질적인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찾아오는 이 본질적인 두려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말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황성호 목사님이 내 책임질 수 있게 그러면 될까요? 천만의 말씀. 황성호 목사님 내일 마음 바뀔 수 있어. 사람이니까, 당신이 바뀌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 사람은 정복자로서 끝까지 어려움을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카자흐스탄에 들어간 지 5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이, 제가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몸이 거의 반중풍되다시피 제가 이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몸이 너무 지쳤습니다. 한 달만 좀 쉬게 해주세요. 저를 파송한 교회 담임 목사님은 자신이 안식년을 안 하니까 우리가 안식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황성호 목사님하고 똑같아. 안식년 안 했죠? 해야 돼요. 성경적이야.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달만 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저는 비교적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왜? 마음이 단순하니까. 마음이 어린애 같으니까 축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만 아멘 하고 맙니다. 그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인생의 가장 힘든 음성이었습니다. 온몸이 파괴되어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한 달만 쉬게 해주세요 하니까 들어오는 답은 40일 금식하라. 네, 농담이 아니에요. 바로 그 다음날, 토요일 밤이었는데 다음 주일날 우리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사님에게 40일 금식하라고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제가 한국에 가서 금식기도원에서 금식기도의 영이 가장 강하다고는 순복음교회 금식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선포했습니다. 40일 금식했죠.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몸이 너무 파괴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26kg를 상실하고 몸무게가 거의 52kg인가 이렇게밖에 안 됐으니까 40일 금식 끝나고 나서 37일, 38일 때는 강단에 있는 설교하는 목사님의 얼굴이 3개, 4개로 보이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38일째 드디어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그 비전의 말씀을 딱 받는 순간 복음의 말씀으로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의 의식을 바꿔줘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비전을 들었다는 거야. 비전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40일 금식의 가장 큰 효과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의식을, 십자가에 대한 잘못된 의식을 바꿔놓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하는 능력이다. 계속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냐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고, 교회는 새로운 차원에서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5년째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해가 더 지나갔습니다. 6년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5,000명이 들어가는 성전을 지어라. 하여튼 우리 주님은 내 평생에 안 해본 일만 골라서 시키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다음 단계로 계속 치고 나가는 거예요. 5,000명 들어가는 성전을 지어라. 저는 엄청 기뻤죠. 저는 아주 단순해가지고 신난다. 하나님께서 5,000명 들어가는 성전을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성도들의 한 달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100불이었습니다. 10만 원 월급쟁이. 그러면 10만 원의 월급쟁이가 그 당시에 1,000몇백 명 됐는데
5년째 됐으니까 상당하죠. 6년 됐으니까. 11조를 다 낸다고 해도 한 달에 얼마를 내겠어요? 그 돈으로 5천 명 되나 성전을 짓는다. 가능한 이야기일까?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도 그 다음 주일에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5천 명 들어가는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다. 하니까 성도들은 아무것도 몰라고 좋아서 일어나서 박수 치고 춤을 추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제 속으로 아이고 내가 돈 가져오는 줄 알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이 한 달에 월급 100불 정도밖에 수준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마다 헌금 봉투를 열어보면 그들의 가장 귀중한 돈을 다 헌금한 그 흔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봉투에 $10,000가 들어옵니다. 5,000달러 뭉치로 나옵니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아파트가 한 3만 불 되는 것을 은행에 저당으로 잡히고 거기서 한 10,000불 빌려가지고 혹은 20,000불 빌려서 한국의 평화시장에 날라와서 물건 보따리 장사해가지고 팔아서 또 다시 보따리 장사하는 그 자금인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혹은 두바이 혹은 이스탄불 혹은 한국 평화시장에 와서 그런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그렇게 하다가 돈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 받으려고 저한테 쭉 서 있는 사람이 몇십 명이 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이야기 때문에 그들이 헌신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때 저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성전 건축 시작한 지 우리는 10년 만에 마쳤어요. 여러분 교회 보니까 뭐 얼마 안 되겠대. 1년도 안 걸리겠대. 10년 만에 마쳤어요. 10년 만에.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 메탈 컨스트럭션, 그죠? 다 지어놨고 더 짓지를 못하니까 철이 녹아가지고 녹이 나서 막 흐르기 시작합니다. 건축회사에 찾아와서 김 목사님, 저 가만 놔두면 저거 다 제거하고 새로 지어야 됩니다. 빨리 지으셔야죠. 나도 알고 있어. 그리고 가고 나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짓겠다고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지어놔놓고 돈을 안 주면 나보고 어떡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기적을 베푸세요. 기적을. 역사를 이렇게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부탁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지으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놓고 모른 척하면 뭘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내 안에 무슨 죄가 있다면 보여주세요. 회개하겠습니다. 금식하라면 하겠습니다. 근데 왜 돈은 안 주시고 침묵만 하십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기도해 나갈 때 철이 녹아서 완전히 사가지기 전에 하나님은 또 건축하게 하시고 그 다음 하나 마치고 나면 또 하나를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를 이루어 주시고 이렇게 해서 10년 만에 빚 1원도 없이 성전을 다 지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5,000명 들어가는 성전, 식탁을 놓고 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알파 새신자들 훈련시키는 장소, 300명 들어가서 매일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실, 또 우리 성도님들 결혼식 할 때 결혼식을 위해서 우리 사청에는 또 한 400명 들어가는 또 그런 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쫙 숙소 200명 들어갈, 한 100명 들어갈 수 있는 숙소 이렇게 하나님이 다 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걸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성전을 허락하셨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따라 내가 이 성전에 고통당하고 병들고 세상에서 눈물 흘리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러서 그들을 치유하기 원한다. 그 음성을 듣고 저희 사모가 중보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를 하나님이 나중에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세요. 200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알마타에서 중앙아시아, 몽골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앙아시아의 기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터키, 요르단 지역까지 요 실크로드 소위 역사에서 배웠던 실크로드 지역에 있는 모든 예수 믿지 않는 모슬렘 사람들 사는 것이요. 그 지역마다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운동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여름마다 7월 넷째 주에
이 지역에 몽골부터 터키 요르단까지 지역에 있는 교회 개척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백투 제루살렘의 비전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의 백투 제루살렘은 한국 경주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 땅, 중국 이 지역을 전체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목의 모든 도시마다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비전을 계속 매년마다 던지기 시작하는데 모인 숫자가 매년마다 5,000명이에요. 첫 해는 800명, 둘째 1,600명, 그 다음에 2,500명, 그 다음에 3,000명, 그 다음에 4,000명, 5,000명까지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아까 광고할 때 들으신 것처럼 이 실크로드 지역에 약 600개 내지 700개의 새로운 교회가 개척되기 시작한 거야. 현지인들 5,000명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3박 4일 동안 이 컨퍼런스를 하고 끝나고 나서 교회 개척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손들을 하니까 500명 정도가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또 남아가지고 2주 동안 우리 교회에서 5주 동안 먹이면서 재우면서 2주 동안 먹여 재우면서 교회 개척 학교를 해서 그들을 내보내서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그 일을 7년 동안 했는데 7년 끝나고 나서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무엇인가 하니 아들아 내가 왜 이 성전을 지으라고 말한지 너 알 수 있겠니? 다 깨달았어요. 주님이 이 실크로드 상의 도시들마다 교회 개척하라고 이 센터 처치를 만들어내셨군요. 하는 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 교회가 아니라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각 도시마다 교회를 개척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거예요. 그 일이 완성되어지고 이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비전을 받고 개척자로 나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여러분은 다 상상하지 못합니다. 물질의 부족함, 사람들의 이해하지 못하는 것, 수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결국은 이 일을 행하여 내시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센터 교회를 짓는다는 황성은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똑같은 감회를 느꼈습니다. 아하, 처음부터 나를 만났을 때 황 목사님이 한 이야기가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이런 교회를 그것도 한국의 대학가마다 3년에 하나씩 세워나가겠습니다. 그런데 3년은 너무 길어요. 왜냐하면 세운 교회가 또 세워나가야 되거든. 그러면 진짜 1년에 한 개, 두 개 막 세워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센터 교회를 짓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하, 처음에 말했던 바로 그 비전, 한국에 있는 모든 대학가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비전이 이것과 걸맞아 들어가는 이야기구나. 만약 내가 실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이 센터 교회를 통해서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센터 처치의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것은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정복자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센터 처치가 세워져 있는 순간부터 무언가 새로운 꿈틀거림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황성은 목사님이 타락하지만 않는다면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될 것은 황성은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이죠. 요소 한 명 정복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해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금 비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새로운 비전을 꿈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며 한 동역자로서 원어코드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부르신 그 일이 성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호수아가 어떤 존재로서 살아야만 했고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자. 예배자라는 말은 좀 여기에서 좀 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이게 6절에 보니까 아닙니다. 7절, 8절, 9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 첫 번째 8절에 또 반복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네 부르심이 성취될 것이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예배자로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배자는 아주 멋있는 워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책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종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열장에 놓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읽기 위한 것도 아니다. 통독만을 위한 것도 아니다. 이것은 깨닫기 위한 것이다. 왜? 성경만이 유일한 책이다. 어떤 유일한 책?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책이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책은 성경밖에 없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를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책은 성경밖에 없다. 소위 구약 성경에서 미시파트와 체다카 공평과 정의라는 것은 이 십계명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모세는 이 미시파트와 체다카 공평과 정의로 그의 백성을 다스렸다. 공의와 자비로 다스렸다. 우리말로 쉽게 합시다. 그 기본적 정신은 말씀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치고 회개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읽을 때마다 내 마음을 타치하는데 내가 이거 오늘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말했구나. 내가 잘못 행동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바른 사고를 주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생각이 바릅니다. 말이 바릅니다. 행동이 바릅니다. 삶이 바로잡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묵상해라. 한두 번 금식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한 것으로 안 된다. 매일 주야로 항상 떠나지 않게 하라. 이 일에 성공하면 사익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익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정복자로의 삶에 뭔가 부딪힘이 일어날 때 무너질 것 같고 좌절되어지고 두려움도 일어나고 흔들리고 의심도 일어나는데 말씀을 딱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강하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신을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역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삶의 측면에서 부부 사이에 한 사람이 교만해졌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 없다고 하면 이 부부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해요. 상처받아서 나는 못 살겠다. 난 얘하고 이혼해야 되겠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종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심각해요 지금 얼굴. 젊은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삶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안에 회개가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하면서 회개의 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가정 안에 화해가 일어나면 사단의 손길이 떠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거룩한 사역에 대한 욕망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여호수아야, 너는 정복자이지만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정복자는
무너지고 만다.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합시다. 센터교회 이제 세워지겠죠.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나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 질서 안에 순종하는 순종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정복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예배자로서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삶이 하나님 안에서 확신으로 넘치고 평안하게 지속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이 일이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센터교회 흥분되어집니다. 초청할 거죠? 센터교회 세워지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영적 가라반 책을 센터교회 입당하는 날 전 성들에게 한 권씩 선물하고 싶어요. 받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큰 열망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를 위해서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오메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마치 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 미래의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 여러분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위 사람,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참 축복받은 성도들입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큰 수술을 가셨는데 1부 때도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또 우리 2부 때도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좀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은혜만 받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이 가슴에 막 불이 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곳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 메시지도 참 중요한데 그분의 삶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기에 우리 목사님께서 수술을 마치시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얼마나 말씀을 막 주옥 같은 말씀을 받아 적으면서 저도 은혜도 받고, 은혜 받은 것으로 불충분하죠. 가슴에 새기고 심령에 새겨서 주님, 저에게도 정복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저에게도 순종의 영을 부어주시고 예배자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그냥 하나의 작은 로컬 처치를 세우고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런 차원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센터 처치, 지금 9개의 교회가 세워졌지만 국내 4개, 또 해외 5개에 세워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회개하면서 말씀드렸어요. 더 급속한 교회 개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구나. 또 진짜 제자들이 좀 세워져야 되는데 내가 더 인턴들에게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멘토링 해야 되는데 외부 사역이 너무나 증가되면서 신경 쓰지 못한 부분들 회개하게 되고 다시 한번 제자화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회개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위대한 정복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네. 정말 내가 그럭저럭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간증했던 나왔던 그 고려인 마약 중독자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심령에 새기고 지교회 담당자가 되고 지금은 중앙교회 청년 담당 목사가 되어서 그 교회를 일으키는 목사가 된 것처럼 주님, 나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당신의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언할게요. 당신의 미래는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정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질서와 순종의 삶을 살며 내가 위대한 정복자로서의 부르심, 창세기 1장 26절 27, 28절 말씀에 복이 있으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기고 매일같이 말씀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진다면 여러분의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당신의 인생은 바뀔 줄 믿습니다. 당신도 반드시 변화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럭저럭한 나이스한 종교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위대한 정복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게임 체인저들, 위대한 게임 체인저들, 흐름을 바꿔낼 수 있고 공기를 바꿔낼 수 있며 진동을 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냥 기도하지 말고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내가 순종자가 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순종자가 됩니다. 나는 정복자가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다른 것은 실패하더라도 오늘 주신 말씀은 내 평생에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은 두 손을 벌쩍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준비 됐습니까?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오늘 말씀을 내 심령에 새겨놓으면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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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도 위대한 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권위 질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밟아내며 하나하나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정복자가 되기 위해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때로는 두려움이 엄습하며 비전에 대한 문제, 관계에 대한 문제, 재정에 대한 문제, 다양한 어려움과 시험이 나를 압박할 때, 때로는 나를 배신하고 났을 때, 인간적인 회의감이 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우리 두 손 들고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들마다 길이 열릴 것입니다. 사막의 길이 열리고 강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께서 알마티에 가셔서 알마티 은행교회를 개척하시고 600개, 700개 교회를 그 실크로드 지역에 개척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놀라운 사도행전적 역사를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내셨는데 이 땅 대한민국을 통해서도 일어나게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모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의 메시지 들었잖아요. 그냥 은혜 받으라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냥 눈물 조금 흘리라고 보내주신 거 아닙니다. 가슴 조금 뜨거워지라고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이곳에 보내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그 비전을 받고 그 위대한 정복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부어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죽어가는 한국교회 흐름을 바꿔낼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필요합니다. 그냥 어영부영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흐름과 경기의 판도를 뒤집어낼 수 있는 이 시대의 게임 체인저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알마티 땅의 게임 체인저를 통해서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그 실크로드 지역에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를 주신 주님께서 오늘 대한민국 땅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센터 처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1300석인데 2년 만에 한 2000명 3000명 저는 모일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종교인들의 무리가 아니라 강력한 제자와의 영이 있는 위대한 정복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를 정복할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를 개척하고 제자화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부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내가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도 김삼성 목사님처럼 나도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십시오.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위대한 정복자의 부르심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할 준비 됐습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 센터 처치, 여러분 장년들도 있지만 청년이 헌신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교회 개척, 새로운 교회 건축의 모델이 되어서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시발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센터 처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삼창 부르며 기도합니다.